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문을 여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42절 말씀을 봅니다. 지금 양의 문, 목자라는 나는 선한 목자라는 얘기를 쭉 이어나가시면서 유대인들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는데 오늘 아주 유대인들을 당황시키고 화나게 만들 말씀을 30절 처음부터 하고 계십니다.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말씀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제가 읽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여러분 삼위일체를 믿으십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다 한 분이십니다. 세 분이 아니고 이 삼위로 계신 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단 말이 정확하겠죠.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기독교인들도 이해 못해서 어떤 단체는 또 이단이겠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다라고 그러고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해되겠습니까? 유대인들도 유일신 하나님 말고는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31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러 치려하거늘 앞에도 치려고 또 치려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예수님이 이제 오히려 따지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걸 다 본 너희들이 무슨 일로가 돌을 치려 하느냐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33절입니다.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성경이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당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리를 자칭 하나님이라고 스스로가 그러니까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사실은 자칭이 아니라 전 세계가 알고 있는 겁니다. 단지 누구만 모르죠. 인간만 모르고 있고 그 인간 중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지 못한 그리스도의 양이 아닌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좀 그 시편 82편 6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36절에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그러면서 35절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그런 축복을 누렸다 이 말입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이 어떻게 신성모독이냐 당연한 말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볼 때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철저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내가 볼 때 믿을만하다. 그건 근거가 아닙니다. 아, 저 사람이 병났는 거니까 맞는 것 같다. 근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그렇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을 안 한다면 우리는 안 믿어도 되겠죠. 그러나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 내가 행한 그 일은 믿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또 그분이 하셨던 하나님의 일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주님께 있고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압니다. 또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우리 속에도 와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혹시 지금 실패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축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장에 이제 뭐냐면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12장에 이제 6월절 엿새 전에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올라가신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여러 일 있지만 결국은 일주일 뒤에 이제 그 올라가시고 나서부터 일주일 그 안에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까지 갈 건데요. 그 사이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여러 이야기들이 진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때는 잡혀서서 죽으시면 안 되죠. 왜? 6월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날이 되니까. 그래서 다시 40절에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지금은 물이 없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세례 받았던 곳이 요단강 저편이니까 어디냐 하면 사실 지금은 요르단입니다.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요단강 이편은 예루살렘 땅인, 이거 이스라엘 땅인 거고, 요단강 건너편은 옛날에는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지금은 요르단 땅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았던 곳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가셨다는 거겠죠. 그리고 보면요.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봤다는 거겠죠. 그리고 요한이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말들이 다 참이라고 그들이 인정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 믿는 겁니다.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게 되고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는 겁니다. 이걸 보증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러죠. 그 거하시는 역사와 더불어 두 번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그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관계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 성령 역사가 중요한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면서 보혜사의 일을 하십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그죠? 그리고 은혜를 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이 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과 그 현장 속에서 또 가르쳐 주셔서 올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평안도 주십니다. 저는 요한 1서 2장 27절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의 기름 부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치시면 그 누구의 가르침도 받을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한 가르침입니다.
그 정도의 수준이 될 만큼 주님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갈 만큼의 수준이 된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능력이 생깁니다. 무능이 사라집니다. 영적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옵니다.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의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물질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 가장 심각한 문제도 해결하십니다. 그 믿음을 오늘 가지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만 미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뭐냐면 감람산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겁니다. 40일 동안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개인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개인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고 성령의 역사를 알려주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미션입니다. 지역과 현장마다 흑암을 무너뜨리고 영적 흐름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크리스마스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1월 11일에 빼빼로 데이라 그래서 빼빼로를 팔고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왜 이 중요한 크리스마스 문화를 못 만듭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 문화를 만들 만큼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강대국가 이 전 세계를 복음할 미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것 말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감동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주인으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희들의 모든 무능과 문제들과 또 저희들이 지금 해결될 것들을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사명 감당하는 축복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